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려진 사인들입니다. 잃어버려졌다고 하는 사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죠.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죄와 구원을 이름과 찾음으로 한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이고,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두 아들은 방식만 달랐지 둘 다 잃어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동생의 잃어버린 상태는 돼지우리 안에 있는 그의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무절제했고 어리석은 방종의 행위 때문에 친구와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자신이 잃어버려졌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입니다. 형은 자신이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버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형의 잃어버려진 바 된 상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사인들을 보고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의 잃어버려진 상태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잃어버려진 상태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려진 형의 사인들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하나도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없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형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불만과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형 같은 부류 사람들의 첫 번째 사인이 바로 삶이 자기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분노와 원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선한 행실을 행하면 자기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로 자기에게는 잘 될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는 나를 잘되게 축복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 사업이 망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부모님에게 이런 불치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게는 치유의 기적을 안 주십니까? 요약해보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선하게 내 삶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향해 분노한 형의 모습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내게 그런 일이 있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선한 행위의 권리로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권고라는 말은요,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합니다. 시편 37장 5절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녀는 자기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참된 자녀는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자녀는 내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참된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이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혹시 이 잃어버려진 사인이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형이 잃어버려진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남들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동생을 두고 한 말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떤 아들이요? 이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입니다.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잘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잘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형은 우월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적이고 선한 삶이 창녀들과 놀아난 동생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7절입니다. 뭐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요?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혹시 우리 마음에 내가 남보다 의롭다거나 남을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큰 아들이 자기의 이런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방식만 다르지 자기도 동생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이기적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에 대해 느낄 우울감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며 아버지처럼 동생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3번 배반한 후 울며 감람산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곳에서 흐느껴 울며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발에 얼굴을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찾음받은 아들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번째 형부류의 사람들의 또 다른 사인을 보겠습니다. 그 3번째 사인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자,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큰아들의 말 속에는 동기와 태도가 드러납니다.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했음이 드러납니다. 기쁨이나 사랑은 간 곳 없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거기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겨의 원어가 둘리오예요. 그는 주인과 종의 자세를,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의 동기입니다. 기쁨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가 생긴 겁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며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어떤 농부의 밭에서 아주 큰 당근이 났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 아뢰었습니다. 폐하,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바치나이다. 농부의 본심을 보고 감동받은 왕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신실한 청직이요.
내가 그대의 밭 옆에 있는 내 밭을 하사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본 한 귀족이 집에 있는 검은색 종말을 가지고 와 농부와 똑같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왕은 고맙다고만 하고는 아무것도 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당황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왕인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곧 너 자신에게 그 말을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왕에게 말을 주었지만 그 준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준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처럼 형부류의 사람들은 선행 자체가 즐겁거나 사람을 사랑해서 행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선행의 대상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저것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에 빠진 애인. 거래처 직원과의 대화는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는요, 나의 몇 가지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인에게는요, 나의 모든 것과 상대의 아름다움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간구, 자배, 경배라는 기도의 형태에 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인정과 칭찬이 오가는 인격적인 대화의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형들은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데는 훈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필요한 것만 늘어놓는 간구가 전부였습니다. 기쁨에 겨워 저절로 터져 나오는 찬양은 없었습니다. 이제 요약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형의 상태도 그 동생의 상태 못지않게 잘못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왜 알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형부류의 사람들은 거울로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의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나의 실상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또 누가복음 5장 32절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는 의인입니다. 병든 자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탕자의 이야기라는 거울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알라고 호소하십니다. 아무쪼록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정직히 살피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우리로 회개한 아들로 살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탕자의 형을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시니 참으로, 거울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못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